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후에 여호와의 전에 법궤를 안치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안치된 물건이나 기구들은 사실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총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흠모하였던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으로 성전을 직접 짓는 대신에 성전 건축을 위한 제목들과 또 그 안에 들어갈 물건이나 기구들을 다 구별하여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사실 그게 큰 복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그 귀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물질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의 그 제목이 필요하고 다 그런데,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 앞서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심령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재물보다 제사를 드리는 자의 심령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일로 헌신을 할 때 그 헌신의 정도나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심령,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그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특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긴 하지만 사실 그 심령의 간절함은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지속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하여 짓고자 했을 때 세속적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구별된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구별된 것입니다. 이미 거룩하게 보존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거룩한 물건들을 다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안치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모든 지파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운반은 다른 기구들과 달리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이고 회중이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백성이 있어야 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 특별히 주의 말씀은 주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이 성전이 건물이 아닌 것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건물이 아닌 것이 뭡니까? 일반적인 건물이라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 전은 오로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서 사실 건물이 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지어지는 이 용도가 아니라 목적이라고 하는 목적.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또한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재하는 곳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또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또 실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의 영적인 의미에서 연결되어 있는 교회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할 때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때때로 상실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 지금 바로 여기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면 좀 더 경건할 수 있고 좀 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의 일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사실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워진 본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인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주의 성전에 안치될 때 거룩한 제사가 셀 수도 없이 드려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감사의 예배다, 감사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다시 교회하고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를 마치 어떤 형식적인 의식으로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그냥 짧게, 되도록이면 조금만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배를 길게 드리면 힘들어하고, 또 예배를 자주 드리면 또 힘들어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심령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게 된다면 예배 횟수는 우리에게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닐 겁니다. 매 순간마다 예배자의 심령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뻐하고 살아갈 텐데, 사실 그 하나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자꾸 상실되기 시작하니까 예배도 어떤 형식적인 의식으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성전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설 때, 다시 말해서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다, 수없이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한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예배를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래서 항상 모여서 2명이 모이더라도 또 3명이 모이더라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직장에서도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쁨이 있을 때, 예배에 대한 사모와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는 곳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다가 잠시 말씀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바이블 타임 또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냥 다 안 가져가신 분들은 바이블 타임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읽고 있으면 그 자리에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의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온전히 자리 잡고 주님을 위한 온전한 찬양이 올려질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그렇죠? 여호와의 전이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구름을 통해서 역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이른 시장,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여러분, 또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삶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오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끄신다는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